목사고시 교육 목회 세 번째 파트는 성결교회 교육 목회 BCM과 관련된 파트입니다. 성결교회 교육 목회 BCM과 연관된 문제는 82번부터 152번까지의 문제이고요. 성결교회 교육 목회 또 하위 영역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 목회와 관련된 문제, BCM 근거에 관련된 문제, BCM 일반적인 문제, BCM 구성, BCM 마루와 관련된 문제, 교육 지도자, BCM 교사에 관련된 문제, BCM 교사교육, BCM 가정교육, BCM 평신도 제자훈련과 관련된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교육 목회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2번은 교육 목회 정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교육 목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교회 교육에 대한 새로운 명칭, 두 번째는 목회를 교육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목회란 교회의 사명이자 목회의 과제이기도 한 캐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레이투르기아를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교육 목회의 정의에 관련해서도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기서 나와 있죠. 교회의 사명이 5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87번은 BCM의 정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BCM이라는 것은 우리 교단, 성결교단 공식 교육 목회 제도의 명칭입니다. 그럼 BCM은 도대체 무엇이냐? BCM은 약자인데요. The Body of Christ Model,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영어의 앞글자를 딴 바디의 B, 크라이스트의 C, 모델의 M을 딴 그 약어입니다. 그래서 교단 공식 교회 목회 제도 명칭이라는 것, 그리고 BCM이 어떤 것의 약자인지 더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모델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84번은 BCM 교육 목회 제도의 개발의 취지, 그러니까 BCM 교육 목회를 왜 만들었는지를 묻고 있어요. BCM은 이제 성결교회가 그 100주년이 되던 2007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100주년이 굉장히 큰 의미였던 거죠. 성교 2세기를 맞이하는 성결교회였고 이때 100만 성도 3,000교회 비전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100년을 돌아보니까 성결교단의 교육 목회를 이제 되돌아보면서 반성적으로 분석을 했고 앞으로 다가올 성교 2세기에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교육 목회 제도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현장에 맞는 우리 교단에 적합한 그 교육 목회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육 목회 제도, 바로 BCM입니다. 86번은 성결교단 교육 목회가 그동안 가졌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어요. 성결교단의 교육 목회가 기존의 양육 프로그램들을 이제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교회 현장에 적용을 했던 거죠. 그게 문제점이라고 보면서 기존 양육 프로그램의 장점들은 수용하되 한계점을 극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 목회가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의 사항들, 성결교회 교육 목회가 다음 사항들을 고려되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첫 번째는 전인적 측면에서 신앙 형성을 도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결교의 신학이 분명하게 반영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학년별이 아니고 통합적 구성 방식을 추구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몇 명의 사람에 의해서 지도자에 의존하기보다는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체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사회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을 이제 추구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91번은 BCM 교육 목회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BCM은 바로 우리 성결교단, 아까 이야기했던 교육 목회 제도죠. 그래서 첫 번째는 BCM 교육 목회는 신앙교육 체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BCM 교육 목회는 교회 중심의 교육 체제이고요. 세 번째, BCM 교육 목회는 교육을 통해 교회의 부흥을 추구하는 체제가 바로 BCM입니다. 83번은 이렇게 만들어진 BCM 교육 목회 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 역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성결교회 정체 위기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적 진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결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한 교육적 제안.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결교회 출발이 그렇듯이 독창적인 제도로 개발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8, 89번은 BCM을 만들게 된 BCM 교육 목회의 근거가 되는 근간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88번은 이제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89번은 교회론의 근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BCM 교육 목회 제도 이론적 근거는 시스템 이론입니다. 이 시스템 이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시스템의 특징을 88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전일성을 지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부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을 하죠.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세 번째는 위계를 이루고 있다. 네 번째, 시스템은 늘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스템은 목적 지향적으로 자기 조절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근거로 해서 교육 목회 제도 BCM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시스템 이론이라는 것, 그리고 89번 교회론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이 89번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BCM 교회론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제 대표 정의하는 게 세 가지예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 그 BCM 교회론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갈릴리 어부를 부르셔서 제자와 사도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갖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유기체적으로 협력하는 기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교회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에 나타난 두 가지 기본 사상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각 몸에는 서로 다른
지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서로 다른 지체들이 각각이 아니고 서로 연관되어서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BCM 교회론의 근거입니다. 8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상이한 지체가 있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BCM 일반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것처럼 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교육이든지 목적, 목표, 내용,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92번은 BCM 목적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BCM 교육 목회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결교단 교육 목회 제도이기 때문에 성결인을 양성하는 걸 목적을 하고 있고요. 성결인이 양성되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102번으로 건너가겠습니다. 102번은 BCM 교육 목회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이제 인지적인 측면, 그리고 정의적인 측면, 그리고 행위적인 측면, 그러니까 행동하는 측면, 이렇게 세 가지로 목표를 기술을 하는데요. BCM 목표 역시 지적인 측면의 목표는 기독교적 관점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과 세계를 명확하게 이해한다.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적 목표이고요. 정의적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자신과 타자를 뜨겁게 사랑한다. 정의적, 마음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위적, 행동하는 목표예요. 교회와 세계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생활화한다. 라는 것이 바로 BCM의 목표입니다. 103번은 BCM 교육 목회의 교육 과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순환성과 통합성을 지향하는 거예요. 순환성이라는 것은 돌아간다라는 거죠. 회전하는 순환성을 가지고 있고 이 순환성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하나의 완전한 통합성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일과 주간, 연간 교육의 일관성 있는 순환적 방향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한 주일의 교육, 이 주일과 주일의 주간 교육, 그리고 주간이 모여서 연간이 되죠. 이 주일과 주간, 연간이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면서 이게 또 하나의 큰 사이클로 순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정의 뿐만 아니라 영성을 포괄하여 전인적 삶, 그러니까 지정의 영성, 모든 것을 통합하는 전인적 삶의 통합성을 지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04번은 BCM 교육 목회 실제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르치고 그걸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데요. BCM 교육 목회 내용은 첫 번째, 한국 성결교회의 전통적인 목회와 신앙생활 패턴을 따릅니다. 성결교회 교육 목회이기 때문에 성결교회의 전통적 목회와 신앙생활의 패턴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영적 달력을 따라 양육한다. 이거는 교회력을 의미하는 거죠. 오랜 시간 지켜온 그 교회의 교회력, 영적 달력을 따라 양육하고요. 마지막 역시 성결교회 신학의 특징인 사중복음을 근간으로 그리스도 사역을 따르는 제자 양육을 실천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번은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의 사명을 연결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사명은 5가지인데 디다케, 케리그마, 레이투르기아,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5가지 사명은 문제내기 굉장히 용이하겠죠.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문제내기 쉬운 유형입니다. 단답형으로 쓰라고 할 수도 있고 사지선다로 낼 수도 있고 또 OX로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5가지 사명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이 교회 사명과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머리, 눈, 가슴, 손, 발이 교회 사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디다케라는 거는 교리, 가르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와 연결이 되는 거고요. 캐리그마는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 눈과 연결되는 거고 레이투르기아는 예배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에 변화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가슴과 연결이 되고요. 코이노니아는 교제를 이야기하죠. 우리의 손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손과 연결이 됩니다. 디아코니아는 봉사이죠. 우리가 발로 세상에 나아가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발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5번은 이제 교육 목회를 교회에서 실행하기 위한 5가지 단계를 정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의식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거.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적 의식을 세워야 돼요. BCM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바른 목적을 설정하고 이제 그것을 공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BCM을 실행하기 위한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틀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웠으면 이제 교육적 틀을 세워서 이 교육을 잘 실행할 수 있는 그 전체적인 틀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에는 목회하듯 교육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목회가 결국 교육이 목회, 목회가 교육,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듯 교육하기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134번 문제는 BCM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어요. BCM에서는 2가지가 중요합니다. 바로 환영과 파송이에요. 아까 앞에서 BCM의 특징에 대해서 순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주말이 되면 어디로 돌아오나요? 교회로 돌아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다시 사회로 나가요. 이게 순환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을 하는 시작과 끝인 바로 예배의 시작인 환영, 세상에서 생활을 하다가 들어오는 아이들을 반겨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이 환영이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을 축복해주는 바로 파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BCM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환영과 파송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BCM 1반 119번, 124번은 이 BCM 교육 목회를 통해서 결국 추구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124번은 이 BCM 교육 목회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하는 아이들, 양육하는 학습자들이 이루는, 보이는 온전한 성결인이 과연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119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119번은 BCM 교육 목회가 추구하는 비전이에요. 이 BCM 교육 목회를 통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 결국은 이것도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 들어가겠죠. 첫 번째는 성결교회만의 교육 목회 체제를 세우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양성,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 세우기.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변화시키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교육 목회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육의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뭐 학생 그리고 뭐 조금 더 확대한다면 뭐 청년까지 우리가 교육해야 될 대상으로 보았다면 교육 목회 개념이 들어오면서 청년, 장년, 노년까지 영아부터 노년에 이르는 전 연령층이 참여하는 통합적인 교육 목회 체제를 실현하는 게 비전이고 마지막은 성결교회 종말론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날까지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BCM 교육 목회가 추구하는 비전입니다. 124번은 이 BCM 교사가 BCM 교육 목회를 통해서 양육하려는 온전한 성결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어요. 이것은 온전한 성결인은 결국 성결교회의 특징인 사중복음을 실현하고 사중복음을 행하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결인의 모습은 이제 이렇게 길게 풀어써 있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첫 번째, 중생에 해당하는 말씀과 신앙의 전통을 배워 가슴으로 중생을 체험. 그리고 두 번째, 성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손 내밀어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신유에 해당하는 거룩한 삶을 이루며, 거룩도 성결이죠. 거룩한 삶을 이루며 땅 끝까지 나아가 세상을 치유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선교하여 그 나라를 앞당기는 성결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온전한 성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3번부터 96번까지는 BCM 구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93번은 BCM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BCM 교육 목회 제도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론입니다. 아까 앞에서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린 BCM의 교회론은 무엇이었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또 요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성서와 전통, 개인, 소그룹, 회주, 사회. 이게 바로 구성이고요. 세 번째는 이 구성 요소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명은 바로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교회의 5가지 디다케, 뭐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야기했던 바로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포가 바로 사명이죠. 그래서 BCM은 크게 교회론, 구성, 사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회론이 무엇인지 구성은 어떤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이 구성 요소들의 사명 역시 5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4번은 앞에 93번 BCM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BCM 전체를 구성하는 교회론, 구성, 사명 중에 구성 요소, 아까 5가지라 그랬죠? 바로 이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가 5가지인데 성서와 전통, 개인, 소그룹, 회주, 사회입니다. 성서와 전통은 이제 교회 공동체 신앙이 성서에 근거해서 전통에 근거해서 생성되고 성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성 요소는 개인이에요. 개인은 저 본인들 스스로죠.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고요. 소그룹은 이 개인들이 모이면 교회 안에 뭐가 형성되죠? 작은 공동체인 소그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소그룹이 모이면 바로 회중이 형성되죠.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원형으로 교회 구성원들 전체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성서와 전통에 근거한 개인이 여러 명 모이면 소그룹이 되고 소그룹이 몇 개가 모이면 큰 하나의 회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교회 공동체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사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리한 교회 환경이며 교회 일부를 구성하는 자원이 바로 사회이죠. 그래서 BCM 구성 요소는 성서와 전통이라는 가장 작은 요소에서 개인에서 소그룹, 소그룹에서 회중, 그리고 이 회중을 품고 있는 큰 사회,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5번은 예제집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BCM 구성 요소,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5가지, 성서와 전통, 개인, 소그룹, 회중, 사회가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될 때 나오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러니까 이 5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는데 그때 수많은 개념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바로 20가지의 개념이 형성됩니다.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95번이고요. 지금 새롭게 그 현장에서 저희가 교육과정 하고 있는 4차 새 교육과정에는 20가지의 그 개념 뿐만 아니라 16개가 더 추가되어서 36가지의 개념들을 가지고 교육과정에 녹여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번은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96번은 이제 그 95번에서 나온 20가지의 그 개념이 그 그리스도의 몸에 해당하는 머리, 눈, 손, 마음, 발과 또 연계되는 거에 대해서 그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95번과 96번은 이게 이제 그 새 교육과정 이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20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36가지의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7번은 BCM 개념 틀인 마루와 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BCM에서 이제 그 노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수한 한글들로 그 명칭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루와 터라는 게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마루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마루가 맞습니다. 그래서 마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장해 나가는 신앙 교육의 장이 바로 마루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바로 마루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마루는 5개의 마루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회의 그 5가지 사명,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기본인 거잖아요. BCM 개념 트림 마루의 5가지 마루를 쓰시오. 뭐 이렇게 낼 수 있으니까 이런 그 기본 개념들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개 마루, 새김 마루, 믿음 마루, 사랑 마루, 소망 마루, 섬김 마루 5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터 역시도 마루와 터가 비슷한 의미인데 마루가 지향하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기본적 활동이 전개되는 토대입니다. 그래서 그 마루 아래에 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루가 조금 더 그 상위 개념인 거고요. 4개의 터가 모여서 하나의 마루를 이루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8번은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한 BCM의 그 교회론 뭐였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 마루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M 영역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조금 잡히시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몸이 5개, 마루도 5개. 그러면 어떻게 문제 내기가 쉬울까요? 연결해라.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앞에서도 이 부분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의 사역을 연결해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5가지였죠. 머리, 눈, 마음, 손, 발. 이거와 마루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새긴 마루는 머리와 해당됩니다. 머리는 뭐였죠? 성서와 기독교 진리를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새긴 마루와 연결되고요. 소망 마루는 눈에 해당됩니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재림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겁니다. 믿음 마루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아까 예배와 연결이 됐었죠. 이웃에 대한 신뢰가 해당되는 거고요. 사랑 마루는 손입니다. 그 교제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은사를 개발하여 교회 공동체 섬기는 자. 그리고 섬긴 마루는 이제 밖으로 나가는 발. 삶에서 실천하고 사회와 이웃을 향한 봉사에 해당하는 그 영역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마루, 그리고 교회 사명까지 이 세 개를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9번은 그 BCM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있었죠. 그 5가지 요소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주고받으면서 형성되는 그 개념이 20가지라고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새 교육과정에는 16가지가 더 추가되어서 36가지의 핵심 개념이 있는데 이 핵심 개념이 어떤 마루에 해당되는지를 그 연결하는 문제가 99번이고요. 137번은 이제 새긴 마루에서 성경 공부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다 알고 있죠. 성경 공부 왜 중요할까요? 중요한데 BCM에서는 새긴 마루에서는 더 특별히 중요하게 다룬다. 라면서 이제 그 이유를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신앙 전통을 체계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2번째는 교회의 5가지 실천에서 중심과 기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복음과 교회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고 영적 무기를 제공하는 자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번과 101번 역시 이제 앞에서 저희가 계속 했던 것처럼 그 BCM 교육 목회 마루랑 사중복음을 또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마루는 5가지인데 사중복음 4개죠.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성경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생성결 신유 재림 그리고 이제 그 새긴 마루는 기독교 진리 성서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새긴 마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 그 교육목회 마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101번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주요 개념 이쪽은 좀 배제를 하시더라도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사명, 사중복음, 교육의 영역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앞에 제가 그 표를 보여드렸죠. BCM 교육 목회의 마루와 사중복음과의 관계 그리고 그 마루와 교회의 사명 또 연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마루를 또 연결하기도 했었어요. 이거를 다 종합한 표가 바로 101번의 표입니다. 제가 그 아랫부분은 지금 이 지면상 다 실지를 못했는데 101번 표는 꼭 예제집에서 보시고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분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뒤에 구성 요소 간 관계와 주요 개념은 그 20가지에서 36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변화가 좀 있어요. 더 추가되어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보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사명, 사중복음, 교육의 영역의 그 연관과 분류는 분명하게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1번 표는 꼭 기억하시고 앞에서 그 보았던 세 개의 표를 종합하고 정리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5번부터 107번까지는 그 교육을 행하는 자, 바로 교육 지도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05번은 이제 교육 지도자 일반적 자격과 소양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신학적 및 교육적 소양, 그러니까 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지식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탁월한 교수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조직 혹은 행정적 능력을 갖춰야 되고, 마지막은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106번은 이제 전통적이고 성서적인 교육 지도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 성서에 그리고 전통적인 그 교육 지도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역할과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뭐 전통적 교육 지도자가 누구인지 아닌 사람은 하고 이제 또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106번도 한 번씩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107번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오늘날 교육 지도자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명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8번부터는 이제 BCM을 실행하는, BCM을 하는 교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BCM 교육 지도자의 역할과 성격, 그리고 임무에 대해서 108번, 109번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고요. 110번, 이제 그 BCM 교사의 관계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한 명만을 보는 게 아니고 이 교사가 관계 맺고 있는 여러 영역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교사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리고 학습자와도 당연히 관계를 맺어야 될 거고요. BCM에서는 이제 이 교사가 학습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의 관계도,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도 살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BCM 교육 목회라는 것 자체가 아까 앞에서 시스템 이론에 근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 딱 한 명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 이론에 근거해서 교사도 여러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교사는 부름받은 자죠. 학습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학습자를 안내하는 영적 안내자, 그리고 교육가도 되죠. 그리고 이 학습자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사람입니다.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또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 자녀라는 학습자, 자녀를 놓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의 동역자 및 파트너,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사 관계는 바로 이 교회의 모든 활동, 전체적인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11번 BCM 교육 목회 제도가 필요로 하는 교사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실천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과 이웃에 대해 수용적인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네, 113번은 사중복음을 실현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선교교회의 교육은 사중복음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중복음을 실현하는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생과 관련해서는 구원 촉매자 및 예배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거고요. 성결과 관련해서는 양육자 및 모델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유와 관련해서는 치유자, 또 은사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재림과 관련해서는 비전과 소망을 주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22번 BCM 교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BCM 교사는 바로 섬김과 봉사를 위해 사명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사명을 받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23번은 그 BCM 교사의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묻고 있는데요. 5가지입니다. BCM 교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첫 번째는 열정적인 전도와 선교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 가르침의 사역을 다한다. 두 번째, 바른 예배자의 모범을 보여 가르침의 사역을 다한다. 세 번째,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교리와 성서를 가르침으로 사역한다. 네 번째, 성령 충만과 은사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며 가르침의 사역을 한다. 마지막으로 형제와 이웃을 향한 봉사의 삶으로 가르침의 사역을 한다입니다. 138번은 BCM 교사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주간 목회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어요. BCM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이게 주일 사역뿐만 아니라 주간 목회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면 과연 주간 목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주간 목회는 주중에 계속해서 신방을 하고 그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중에 계속해서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주일날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그리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BCM 교사가 감당해야 되는 주간 목회입니다. 139번은 교사 원래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3가지로 이렇게 교사 원래에서 이 사항들을 다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교사들의 경건 나눔, 두 번째는 그 달의 교육 개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달의 교육 목회에 대한 영적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112번부터 이제 끝까지의 그 문제는 BCM의 그런 기본과 일반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이제 한 차원 더 들어간 이제 BCM 교사교육, 또 BCM 가정교육, BCM 평신도 제자 훈련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20문제 안에 이 영역의 문제들을 그 내실까 하는 그런 생각들은 좀 하게 됩니다.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겠죠. 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BCM 교사교육, 그리고 가정교육, 평신도 제자 훈련과 관련된 영역은 제가 이제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BCM 교사교육의 과정, 뭐 교사대학에서 뭐 지도자의 자질, 뭐 이런 부분들을 묻기 때문에 사실 그 목사고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물을지는 사실 좀 물음표이긴 해요. 그래도 예제집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2번부터 152번까지는 이제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아, 이런 문제들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CM 교사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112번, 114번, 115번, 116번, 117번, 118번, 그리고 126번이고요. BCM 가정교육의 문제가 바로 140번부터 146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비대면이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가정교육의 영역이 좀 중요시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정교육 목회의 필요성과 의의, 뭐 가정교육의 방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꼭 목사고시뿐만 아니라 나중에 목회 현장에 나가셔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평신도 제자훈련과 관련된 문제가 147번부터 152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결교회 교육 목회인 BCM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BCM 관련해서 이제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있는데 성결교회 교육 목회 BCM은 성결교회에서 만든 교회 교육 목회 체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그 목회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런 교육 목회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분명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정말 기본적인 것들, 뭐 명칭이 무엇이냐, 근거 이론이 무엇이냐, 뭐 BCM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뭐 이런 정말 기초적이지만 기초적인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 굉장히 정체성이 분명하고 또 의미 있는 교육 목회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묻는 문제들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101번 문제의 그 표 굉장히 이렇게 표 자체가 크고 양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표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그 교회의 사명 5가지, 그 다음에 BCM을 이루고 있는 마루 5가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까지, 그리고 사중보험까지 이것들의 연관성, 연계성을 그 표 하나가 다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1번의 표는 꼭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3강 성결교회 교육 목회 강의였습니다. 마지막 강의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